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직분자 선출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권사, 안수집사,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 일꾼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3장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의 일꾼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 목회 서신을 바울에게서 받는 이 디모데 또 디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3장에서 이야기를 한 후에 3장 끝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4절 15절을 보세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오기까지 그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위에서 이야기한 장로와 집사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디도서 1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둘 다 목회자들이고 에베소 교회와 또 그레데 교회를 지금 잠시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교회의 일꾼들, 이 교회 리더십들을 잘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에 사활이 걸린, 교회가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려 있냐면 누가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리더십들로 세워지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 약 한 25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요,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목회 초창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목회자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목회자가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조금은 덜 성경적이어도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그 교회가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그 교회 안에서 본을 보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건강한 목회자로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도 그것이 틀렸거나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험을 하면서 보게 된 것은 교회가 한 목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한 목회자가 교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예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로부터 훨씬 큰 선한 영향력들을 받고 있는 굉장히 극소수에 포함된 그러한 목회자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회에 좋은 목회자가 오면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교회에 미치게 되고, 또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가 교회를 목회할 때 건강하지 못하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리더십은 굉장히 교회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반기에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을 잘 살펴보고 그러한 일꾼들을 우리가 세워야 우리 교회가 목표하고 기도하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감독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overseer, 모든 것들을 두루 살피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에는 거의 없죠. 감리교회에는 감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어에서는 비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사도행전이나 디도서에 가보면 이 감독이라는 단어와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감독에게 말하면서 장로들은 들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유대적인 유대 사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직분입니다. 각 지파에 장로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포로로 잡혀가면서 회당이 생기면서 그 회당 안에는 장로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은 나이로도 연장자였고요. 또 그 사회 안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 조언을 하고 또 존경을 받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커뮤니티의 어른이었던 거죠. 감독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헬라 문화 배경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감독하고 또 관리하는 측면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어가 이제 나중에는 비숍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사용이 되고요. 또 목사를 나타내는 pastor, 이것도 목사의 기능을 나타내는, 목자와 같은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감독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장로는 권위와 존경을 나타내는 호칭이고, 감독은 그 장로의 기능과 역할을 나타내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학교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요,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와 또 장로 직분을 모두 포괄하는, 교회 전체를 돌아보고 지도하고 또 보호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목회서신을 보면 바울이 이 표현을 5번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면 언제나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복음에 관한 진리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이 표현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거는 진짜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그만큼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져 있는가를 보면 이 교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고 싶어 하는가, 장로로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가를 볼 때에 그 교회의 건강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장로의 한 사람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다스리는 장로를 가리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 그것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때 교회 안에는 어떤 장로의 직분 또는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을 회사의 어떤 직책이나 계급처럼 생각을 해서 장로 선출합니다라고 하면 주중에 선거운동을 하고 막 사람들이 이 사람 뽑아야 된다, 저 사람 이번에 뽑아줘야 된다,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모습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섬기시고, 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 투표를 하실 때에 외모만 보고 뽑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누가 채우냐면 장로님들이 지금 다 채우고 계세요. 그래서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시고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 토요일 오전에는 당회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강사 목사님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듭니다. 지난번 말씀 사경회 때 오셨던 박성일 목사님도 그렇고, 그 전해에 오셨던 김영익 목사님도 그렇고, 그렇게 당회 장로님들과 만나고 난 이후에 저에게 장로님들이 너무 좋으시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헌신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여러분들 안에 굳이 장로를 해야 하나? 저렇게 어렵고 욕만 얻어먹고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장로를 나는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본 것이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오늘 1절에서 그것은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장로 직분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전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직분자로 불러주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장로로, 목사로 세워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목사, 장로의 자격 15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장로의 직분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하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청빙을 하셨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목사를 또 장로들을 세우면서 기대하는 것은 교회가 커지는 거죠. 소위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 그것이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고 또 교회가 활발히 활동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 안에 수적인 성장이 급격히 커져가는 그러한 성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들어오면서 그 성장이 많이 둔화되었고요.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는 교회에 목사를 청빙하면서 또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예전처럼 교회 안에 그렇게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난 후에 저에게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가요 몇백 명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뒤에 목사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신 분은 없었지만 눈빛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럼 저도 직접 말씀은 안 드리지만 속으로 잘못 뽑으셨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성경이 기대하는 교회의 리더십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의 리더들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서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직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2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임금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성들, 여자 자매들의 그러한 섬김과 또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들 밑에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4절입니다.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섬기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뜻과 그들의 마음이 목표가 맞춰져 있어야 되고요, 목사와 장로들이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1장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3장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교회의 장로들의 이 자격들은요, 결국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거짓 교사들, 이들과 반대되는 모습으로서 오늘 이 자격 15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15가지 항목들이 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절제해야 하고, 네 번째, 신중해야 되고, 다섯 번째, 단정해야 되고, 여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해야 되고요, 일곱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고, 여덟 번째, 술을 즐기지 않고, 아홉 번째, 구타하지 않고, 열 번째, 관용해야 하고, 11번째, 다투지 않아야 하고,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요, 13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공손하게 복종하게 해야 하고, 14번째,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니어야 하고요, 15번째,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이 장로의 이러한 자격과 조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 직분자들을 선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투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저의 청빙 여부를 결정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위해서 그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감독자,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하고 나면 교회 안에 큰 이렇게 좀 회오리 바람이 한바탕 불고 가죠.
꼭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교회의 직분 또는 그 선출된 것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또는 반대로 교만해지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 정도도 인정을 못 받나?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뭐가 모자른데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됐나? 또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단이 틈타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뭐냐면 바로 직분자를 선출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일꾼들을 세우는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또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선출이 되지 못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선출되신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의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욕망이나 야망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 장로가 됐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 거야, 어떤 이런 개인적인 그러한 야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에 그 나라를 세워가는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함으로 교회를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15가지 조건들은요, 교회의 리더십들이 가져야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장로로 세워졌으니까 이렇게 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그들의 자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불가능하게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자격 조건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을 교회의 리더십으로 또 직분을 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항목들을 보시면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는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절제하는 사람,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특별한 자격 조건이 아니죠. 뭐 셈을 잘해서 그래야 재정장로가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참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목사 될 생각도 없고 장로는 더더욱 안 될 거고 나는 또는 뭐 여자니까 이거는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고, 여러분,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성숙해지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면 이러한 자질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일꾼들은 기능과 어떠한 그 역할을 위해서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 인격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도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는 능력이 그리고 그에 합당한 어떤 기능을 갖춘 사람들을 세우죠. 그런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직급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훨씬 중요한 것, 그것은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들을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교회의 정회원이 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는 직분을 주게 됩니다. 집사든 또 뭐 성가대든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새가족반을 수료했기 때문에 바로 저 오늘부터 섬기겠습니다 할 때에 당회는 조금 기다려 주시죠.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시작을 하시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봉사와 섬김을 맡길 수 있는 신앙적인 성숙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교회가 함께 갖는 그 기회를, 그 기간들을 우리는 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로의 자격은 어떠한 책임보다는 더 근본적인 그러한 것들입니다. 억지로 해야 된다, 이것들을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교회의 장로로, 한 교회의 어른으로서, 경건한 어른으로서 일을 하려면 신앙적으로 이러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들이 이 항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포함하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죠. 인간의 어떤 전 존재, 즉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결국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의 자세와 내용과 목표와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항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요,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나타낼 수 없는, 잠시 억지로 몇 가지는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신앙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짜라는 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목들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요,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의 차이가 드러나는 영역들을 지금 여기에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5가지 중에 한 가지나 또는 몇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이고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을 우리가 만나면서 시작이 되죠.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는 없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숙해져 갈 때에 나타나는 인격적인 모습들이 오늘 15가지 항목들입니다. 이제 15가지 항목을 살펴볼 서론적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것만 살펴보고 제가 가이아나 갔다 와서 나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격이 뭡니까? 감독의 자격은 2절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독의 자격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2절에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7절을 보시면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비방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로
끝나고 있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로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책망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구체적인 영역들에서 지금 이 안의 조건들, 자격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장로의 자격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이토록 중요합니까? 그것은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느냐,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는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좀 더 뒤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베드로 사도는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섬길 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거나 또는 맡겨진 일들이 맡겨진 사람들에게 주장하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요청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것으로 교회를 섬겨라. 본이 되는 것으로 교회를 돌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본이 되는 것만 유일한 장로의 섬김의 역할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러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기능이나 효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더 잘하죠. 그걸 전공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불러다가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교회는 그러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요, 참된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경건한 어른으로 주님의 본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직분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단지 사람들을 선출로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직분을 맡기는 이유는요, 교회에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직분자들을 선출하게 될 때에 성경적인 사람들을 일꾼들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로 우리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